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411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교독으로 읽으시는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디몬놀로지 마귀론, 귀신론의 인트로덕션을 메시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달구었던 사건이 있죠. 그는 라스베가스의 총기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나간 작년의 사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작년 사건 얘기가 왜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가? 제가 유심히 유선 TV를 봤습니다. 맨델라이 호텔 앞 광장에 칸츄리 뮤직 콘서트 페스티벌을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총기를 난사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비참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지난 주간에 언급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은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 범죄 동기에 대하여 수사관들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프로파일러와 범죄 심리학자들, 이런 팀들이 팀을 이루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데려갔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컴퓨터 파일을 뒤지다가 아동 포르노 야동을 몇 개 발견한 것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토록 이 남자가 사건을 일으킨 것을 동기를 찾으려고 하느냐,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겁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김 빠진 사건이지만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까? 한 가지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아줌마들의 활동상입니다. 그날 한국에서 관광을 갔던 몇 가정이 바깥에서 뻑적지근하고 노래 무대가 열리고 조명이 꽝꽝 터지는 걸 보고 야, 구경 진짜 좋은 거 하게 됐구나 하고는 몇 가족이 그 콘서트 열리는 광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보기는 허술해 보여도 미국 사람들은 참으로 악착 같죠. 거기 딱 줄을 쳐놓고는 입구를 만들어 놓고 요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1인당 10불. 우리 한국 아줌마들이 길거리 사는 그 뮤직 페스티벌을 돈 10불씩 내고 들어갈 거야?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냥 절대 못 들어간다고는, 우리는 공짜인 줄 알고 왔지. 그리고는 가족들이 다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 코리안 아줌마의 파워가 온 가족을 살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정말 쓸모있죠. 한국 아줌마들. 우리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딱 한 군데 요긴하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카풀라인 지나갈 때 막 그때 기똥차게 쓴다는 거지, 자기 부인을. 비록 사모님이 그냥 코를 골고 자고 있어도 그렇게 요긴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아줌마들 봐요. 가족들의 생명을 다 살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성령과 대화할 수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안 들리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죠. 그걸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끈질기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알려지게 돼요. 막 그 성령과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배경을 주목해라. 그렇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아무리 프로파일러들과 범죄 수사관들이 조사를 해도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배경을 주목해라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인간이 마귀에 홀려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즉슨 귀신이 홀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동기는 무슨 동기? 저는 이것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알려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 가인의 살인 배후에 있는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주님이 말하진 않았지만은 가만히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아하, 이거는 뒤에 영이 개입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소개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라고는 딸랑 가인과 아벨인데 누구는 인삼 주고 누구는 무 주고 말이지. 하나님이 가인 재산은 안 받아. 그리고 아벨은 재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인종차별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뚜껑이 막 들락들락 하다가 가인이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잖아요. 이게 창세기 4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한지 아는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함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나 개신교회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아벨의 제사의 제물은 어린 양의 피를 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는 농산물 가운데 들여서 피가 없는 제물이라 그런 거지. 우리는 여지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라는 것은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의 공로주의, 인간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다가 결국은 면죄부를 팔아먹는 부패와 타락까지 나간 것을 바로잡는 신학이 개신교회고, 너무 극단적으로 그를 바로잡다 보니까 뭐가 상실됩니까? 까나내기를 꾸종물을 버리려고 하다 까나내기까지 버렸죠. 캐톨릭의 선행과 행동이 있다면 개신교회는 입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천국 가보면 사람은 와 있지 않고 입만 딱 오려가지고 빨랫줄에 다 집어놨다는 거예요. 입만 와 있다는 거야.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캐톨릭 교인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캐톨릭 교인들 가운데도 진실된 성도가 있어요. 종교다운주의를 추종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서 그 공로의 은혜가 감사해서 선행을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거 헌금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개신교회는 교회 하나 뚝딱 짓는 거 얼마 안 들죠. 성당은 하나 지으려면요
이 생유리까지 이태리에서 수입해 와야 됩니다. 이태리 생유리까지. 개신교회 창문에 그냥 판유리지 생유리입니까? 근데 캐톨릭은 전부 다 생유리를 썼는데 생유리가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온다니까. 그 운반할 때 얼마나 조심해서 운반하겠습니까? 깨질까봐. 그러니까 성당 건축비는 보통 개신교회 건축비의 몇 배를 더 들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성당을 지어드렸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썼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몇 개를 지은 분이 지금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혁명이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극에서 극으로 가는 거예요. 저들이 공로주의, 행동주의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면죄부를 팔아먹는 타락까지 했으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교회 역사는 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혁명은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도 방향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재물이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시는 문자 말씀을 여러분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선이라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아우를 케어하고 아우를 도와주고 아우를 사랑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우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 자기밖에 모르고 나는 누구에게 꾸지도 않고 꾸어주지도 않아.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남에게 폐만한 끼쳐도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지은 죄만 회개하면 손 털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을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팍 엎드린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상당히 의인화된 성경 구절이죠. 여기에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의인화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죄를 끌고 와서 미혹하는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점잖게 말하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왜 선행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가? 여러분이 선행을 행치 않으면 죄를 미혹하는 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 후에 가인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우를 돌보는 선행을 못했구만요. 제가 이제라도 회개합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두 손 들고 회개를 했더라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안 일어났지.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8절.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딸랑 둘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 혼자 그렇게 했겠어요? 죄로 짓게끔 하는 영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은 그 제물 속에 선행을 행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물 속에는 물론 어린 양의 피의 제사였지만은 그의 삶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삶과 함께 제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정확히 집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후회하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예수님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행위구원이네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대전제,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면
은혜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죄는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의 성령 시대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은 돌멩이에다가 율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기록해서 행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다 불의한 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됐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사죄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아우에게 마음이 안 가냐 그 말이지. 나밖에 모르는 것은 원죄의 속성이거든요.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원죄의 속성 그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아름목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개신교회가 오버 은혜를 너무 덤뿍 값싸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이퍼 그레이스라고 해요.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이 개신교의 하이퍼 그레이스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책들이 미국 서점에 막 줄지어 있습니다. 하이퍼 그레이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 경륜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죠. 우리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는 물을 갈라놓는 사건은 하나님 쪽에서밖에 못하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물을 갈라놔? 막 동원해서 막 바구니로 소쿠리로 플라스틱 박스로 뭐 이렇게 해서 물을 퍼내겠어요? 못 퍼내지. 홍해라고 하는 대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쫙 갈라가지고 길을 건너게 한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나 광야나 요단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활용해서 믿음으로 발을 밟을 때 물이 갈라지잖아요. 요단 땅은. 그렇죠? 중간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서 있고 그들이 버티고 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이퍼 그레이스.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조둥이만 살아요. 조둥이만. 그리고 선행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입술의 열매로서 찬미의 제사요. 선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선행의 제사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최초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선행을 하지 않을 때, 착한 일을 시도하지 않을 때 악한 영이 배를 쫙 깔고 우리 문 앞에 대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을 행치 않은 그 만보가 어떤 만보겠습니까? 지밖에 모르는 만보고 얼마나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자기 약점을 드러냅니까? 이렇게 악한 배후의 영들이 역사하게 함으로 인해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달레이 호텔의 창문에서 유리창을 깨고 연발총을 쏘았던 그 사람은 스스로 무슨 인간적인 휴메니티적인 동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악령이 신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인간과학으로 발견이 됩니까? 심리학자들이 발견이 돼요. 프로파일러가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로 그 사람의 동기를 잡아낼 수 없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허접한 김이 다 빠진 그런 사건이 화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흔히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수, 뭐 이단들을 정죄할 때 복음을 들고 나옵니다. 복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진짜같이 느껴져요. 근데 복음이 뭐냐고요? 유앙겔리온,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그 굿뉴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신 것과,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장차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이 프리칭,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티칭, 소수의 무리인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그 다음에 힐링 앤 캐스팅이다 그 말이에요. 힐링,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고, 캐스팅 아웃, 귀신을 축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전체입니다. 이 복음의 전체, 할렐루야. 근데 일반 정통성을 주장하는 목사들, 복음이 뭡니까? 힐링과 캐스팅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성령의 은사도 이미 사도시대로 끝났습니다.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이 그런 것인가? 여러분이 일일이 성경을 찾으면 더 은혜가 되고 좋겠지만은 여러분이 손가락이 쥐가 나니까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을 미혹했던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이 뱀은 사탄의 상징물이었어요. 뱀을 심판하면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원시복음, 복음의 가장 오리지널. 그 또 뱀을, 마귀를 심판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관계.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여자의 후손 한 사람.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의 그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양손의 목과 양발의 목과 발을 폭에서 못 박은 것과 창으로 찔리는 이런 상처 있고 고통을 당한 것은 발꿈치 정도 상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한 그 정치적인 집단과 종교적인 집단의 음모를 예수님이 확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서 역사하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은 정사의 영과 종교의 영입니다. 두 기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그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 정사는 정치로 역사하는 역사, 세상의 권력을 얘기합니다. 정사의 영. 그래서 다니엘이 작전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방해하는 파사의 군주가 있었어요. 파사. 페르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정치의 영이 있었어요. 그게 방해를 했습니다. 미가엘이 가니까 상대가 돼서 응답을 가져가게 했죠. 그 다음에 권세. 권세는 종교의 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란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의 바티칸 시티가 얼마나 적습니까? 여러분이 바티칸을 가보셨겠지만은 그 성당 경내를 다 둘러봐야 뭐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리고 조그만 시티입니다. 그것이 지금 캐톨릭의 본부인데 그 캐톨릭의 본부의 조그만 시티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의 권세거든. 권세. 그래서 종교의 권세가 있습니다. 종교의 영이죠. 또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신천지. 그 할부지 그 교주. 경상도 사나이인데 말도 더듬거리고요. 무식한 말만 합니다. 자기가 보혜사고 말이지. 들어보면 참 한심하고 하품이 나와요. 그런데 지성인들이,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갑니까? 아주 그냥
한국의 장막 성전이라는 이단, 옛날에 있던 이단 말이죠. 그걸 짬뽕 해가지고 엉터리 교리를 만든 게 젊은이들을 그냥 환장하게 만들어 14만 4천 명을 이미 넘긴 거 아닙니까? 교인 숫자가. 그게 종교형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참 탄식을 하죠. 하나님, 저런 가짜들은 왜 저렇게 번성합니까? 종교형이거든. 종교형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JMS 여러분, 한심한 인간 JMS 있잖아요. 그럼 대만인가 중국 어디 도망가 있는 사람. 이 JMS는 젊은 청춘 대학생들을 엄청나게 자기 앞으로 끌어모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수양해야 하는 거 지금도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건 댄스 파티에 이건 완전히 세상적인 무슨 페스티벌 같아요. 막 세상 노래 부르면서 미니스커트 입혀놓고 말이죠. 음란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 옆에 있는 그 자기를 수종드는 스태프들이 미인계 예쁜 사람들은 다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고 말이죠. 즐거움으로 갖다 바쳐. 이 JMS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얘기하는 말 연설도 무식하기 짝이 없어. 뭐 대학교 때 대학생들을 전도했다는데 뭐 대학 중퇴라 그러는데 얼마나 무식한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다 빨려 들어가. 구원파 권신찬은 안 그랬습니까? 아, 거기에 뭐 탤런트, 뭐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다 관여되잖아요. 그 권신찬이 신학을 제대로 했습니까?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왔다 갔다 해. 헷갈려. 그리고 태권도 폼 잡고 맨날 말이죠. 뭐 그냥 막 어디 막 때려 눕히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 백골화된 그 시체는 자기 핸디캡 있는 동생 시체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파리에 아마 딸 있는 데 가 있을 거예요. 예, 가 있을 겁니다. 안 죽었어요. 그 백골화된 시체 DNA 갔다잖아요. 그 동생 시체예요. 그거. 동생이 핸디캡이거든요. 거기서 DNA 뽑으니까 똑같죠. 그때 정치인들과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걸 피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입 다 벌려보세요. 골프채 안 받은 사람 없고 뇌물 안 받은 사람 없고 한국의 정치가 발칵 뒤집어지니까 피해버린 거예요. 지금 아마 딸이 있는 파리에 가 있을 겁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공개될 거예요. 원시복음부터 하나님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치는 거예요. 아주 그 마귀를 작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복음인데 초장부터 하늘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도 전쟁을 선포했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래요. 용들이 자기 땅, 용들이 쫓겨나잖아. 그러므로 하늘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땅도 전쟁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빼놓고 얘기하면 그는 관념적인 철학이에요. 개념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목사들이 그렇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빼놓고 반쪽 복음만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체험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체험이 없고 자신이 없는 것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자를 보내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쳐서 작사를 내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를 따르는 제자, 전도자들에게 위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임을 했다는데 왜 겁을 먹고 자기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망신이나 개망신 당할까봐 복음에서 싹 빼고 복음은 완전히 이론과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교인들이 맨날 졸게 되고 그 복음이라는 게 뭐 새로울 게 있습니까? 새로운 거 없으니까 세상 학문에서 자꾸 인용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인간 처세법, 자아를 발전시키는 법,
자기 개발의 법 이런 것들이 막 설교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대교회마다 무슨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부자 되는 일에 가리키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을 부추기고 칭찬해주고 자아를 확대시켜주고 자아를 번창하게 하는 교회는 날로 번창합니다. 그런데 맨날 두들겨 부수는 교회는 점점 팔이 날려요. 아니 기왕 같은 말인데 저 인간은 맨날 우리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 인간은 맨날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네. 어디 교회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 설교는 막 구역질이 나오고 막 토할 것 같아. 너무 성도들 비유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기생 오르바이야. 제비새끼야, 제비새끼. 88년도 영동포 카바레에 가장 잘 나가는 제비가 키가 168cm입니다. 그때도 168이면 별로 큰 키는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는 완전 곱슬머리. 그리고 이빨은 뻐덩니.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그 남자한테 홀려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바람이 나고 정신을 못 차렸을까요? 그래서 하도 그때 유명해가지고 경향신문, 주간 경향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제비가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릅니까? 지금도 경찰서에 와서 풀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들인데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이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하면 됩니다. 비유만 맞추면 됩니다. 맨날 한국의 그 가부장적인 남편한테 못생긴 게 그냥 나 아니면 그냥 구제받기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학대받은 부인들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너는 어디다 두고 뭘 쓰겠어? 너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니? 뭐 했어? 저도 집에서 설거지 해보니까요 하루 종일 설거지해도 표가 안 나요. 또 설거지하고 청소해봤자 또 오면 또 어지러져. 야, 여자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책받기 하고 사는구나. 정말 눈물이, 설거지 하다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구나. 왜냐하면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껐떡대고 일하고 돈이나 받고 대접이나 받잖아요. 집에서 가장이라고. 근데 여자들은 그냥 끝도 없는 일에 그냥 함몰되어 있고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던 여자들이 글쎄 제비를 만났는데 이름 불러주지. 이름. 누구 엄마도 아니고 미자씨. 옛날에 좀 했겠네. 이러면서 막 비유를 맞춰주고 말이지. 막 이 띄워주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여자들이 칭찬이 배고픈 시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목사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냥 막 띄워줘. 막 띄워줘. 그러니까 막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를 빠뜨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처음에 오실 때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처음에 올 때는 책망부터 합니다. 이 성령의 기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목사님이면 여러분을 책망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책망부터 하니까. 심판에 대해서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 책망이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무조건 칭찬하면서 띄워주는 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번영신학이 왜 마귀 신학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막 이 신학이 얼마나 미국과 한국을 뒤덮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번영신학은 마귀 신학이다. 나도 거기에 미혹을 받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마귀가 세상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잠깐 절만해. 이거 다 네 거야. 내가 아담에게서 받은 건데 다 너한테 줄 수 있어.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번영신학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축복받았고
여러분, 한국의 기업의 사장들이 매주일 월요일마다 직원 예배 드리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웃으면서 뒤로는 뭐 합니까? 온갖 임금을 착취하고 우정부패는 다 저지르고 있잖아요. 교회다가 무조건 헌금만 잘 내고 듬뿍듬뿍 내면 그게 하나님께 합격된 거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신문지에 싸야 돼요. 싸가지고 갖다 바치는 그 강대상 헌금 속에는 종업원들의 피 어린 착취된 임금이 들어있고요. 무서운 겁니다. 그것을 뚫어보는 하나님의 눈은 심판의 돈인 거예요. 네? 뭘 그렇게 여러분 번영신학을 축겨 세우고 5,000불 이상만 헌금하거나 건축헌금을 해보세요. 막 이렇게 세워서 박수 치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박수도 못 받아. 한국이 썩어서 부패했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난다고 얘기했어요. 기독교회가 완전히 타락이 됐습니다. 번영신학 때문에. 그는 마귀가 제시하는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있는데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해석을 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라는 건 마음이 비어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 마시하우,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육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귀신의 억압의 3단계 중에 포로된 자는 점거된 자를 얘기합니다. 포제션, 완전히 장악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물론 소경을 눈뜨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또 눈먼 자의 다른 뜻은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를 갖다가 눈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눈멀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옵세션이라고 그래요. 옵세션. 강박관념을 주는 거예요. 귀신이 들락거리면서 겁주고 귀신이 역사했다가 싹 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물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뭐 사회정의를 구현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죠. 근데 여기는 영적인 뜻이 포함된 거예요. 눌린 자, 리프레이션, 바깥에서 귀신이 억압하는 상태를 눌린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억압하는 3단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이걸 갖다가 마귀에게 눌린 3단계로 해석을 합니까? 이유가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 뭐 귀신이 듭니까? 구원받은 자가 뭐 마귀에게 억압당합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거짓말해도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권찰이든. 미국에 와서 권찰이라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권찰 받으면 권총 차고 와야 돼요? 교회 바디가드인 줄 알아요, 권찰이. 권총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권총하고 가깝습니까? 처음부터 범죄, 이렇게 무식해요. 미국 교인들이 무식해. 내 무식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미국 교인들은 급조된 교인들이고, 목사들이 교인 갖다 앉혀놓으려고 스포일 시킨 교인들이고,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미국 메이드 인 USA는 가짜가 더 많아요. 가짜가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목사든 뭐든. 영혼 구원론, 한 번 족보에 들어간 자식은 절대
절대 족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그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 높게 뻔뻔하게 범죄합니다. 저는 한국의 부흥회 인도를 하러 갔다가 기절할 뻔한 분이 2번 있어요. 두 번 교회 가는데 그 목사들이 다 첩을 가지고 있더라고. 한 사람은 첩이 2명이야. 한 사람은 첩이 1명이야. 양심적인 목사지. 첩이 1명인 사람은. 그죠? 첩이 2명이더라고. 나이 많은 것 하나, 주일학교 반사 젊은 것 하나. 아니, 부흥회 한다는 목사가 김해공항에서 떡 내려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미국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네요 하면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보고 있는데 목사님 뒤에 여자 둘이가 다 날 보고 웃는 거예요. 우리 쫓아내지 말라는 거지. 네가 부흥회 왔으면 왔지. 그 제가 목사님 이거 가슴이 너무 벅차고 심장이 떨려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목사님의 사생활을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얼굴을 푹 숙여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야. 양심 없는 사람들은 막 나한테 화를 내고 대듭니다. 어디서 까짜가 와가지고 점쳐 이런다고. 근데 이 목사님은 그의 평생 자기의, 자, 그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니까 목사들 보러 오고 싶겠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무조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든 목사든 성직자든 뭐 교황이든 다 소용없어요.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동전의 이쪽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동전의 이쪽은 그 인류를 구원하게 하고 인류를 타락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를 이루어야 완전한 복음이지, 어느 한쪽만 막 강조하고 마귀 하는 것들이 마귀 들렸더라, 뭐 귀신 하는 것들이 귀신에게 뭐 억압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한 2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귀신을 너무 두려워해서 공포에 빠지는 사람들, 이것도 극단으로 간 거예요. 또 하나는 귀신을 너무 무시해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고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귀신이다, 귀신을 너무 무시해서 거짓된 안도감으로 자기 도취에 사는 사람들, 이 2가지 태도가 다 극단적인 태도예요. 그러나 복음에는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포함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도 착한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 사역 속에는 천국을 증거하는 것과 제자를 훈련한 것과 병을 치료하는 것과 마귀를 축사하는 것이 가장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역자들을 2단 3단 그러고 이상하게 쳐다보는가 이 말이에요. 저는 맨날 별명이 그거였습니다. 저 목사님은 교수나 하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뭐 은사 역사하는 거 보면 딱 기도원 목사감이네. 한국에서는 조금 하자가 있고 무식하고 능력 그러는 사람은 다 기도원 목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요. 그래. 좀 이상한 사람들. 기도원이나 하면 좋겠구만. 이래요. 요즘은 또 기도원 하는 목사들 또 뭐 그런 능력도 없어도 다 합니다. 수양관처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실한 성경의 지식과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양육하는 양육자, 목자로서 목자의 그 긍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 복음의 원시복음에 선포하고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로 선포한 이 복음의 놀라운 사역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목사들이 두려워서 이걸 못합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목회도 자기가 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도 자기가 드러내야 되고 뭐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도 처음에 어릴 때 시작할 때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망신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안 하게 되더라고. 분위기가 좀 썰렁하면. 오늘 분위기는 이거 영 그러네. 쌀쌀하고 뭐 기도도 맹하니 뭐 이상하네. 그러면 그때는 딱 안 하고. 또 부흥회 가서도 선배 목사님들이 딱 뚜아리를 두고 앉아서 내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기죽어 가지고 안 되겠네. 선배 목사님도 나가서 무슨 2단 3단 얘기하고 골치 아프겠는데 오늘은 점잖게 끝나고 말자.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할 때는요, 거기에 뭐 대선배가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상관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면 되니까. 그럼 성령이 나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가 어떤 역사를 해도 서로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서로 뭐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한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오픈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디모놀로지를 인트로덕션,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크다는데 뭘 걱정하시오? 뭘 겁먹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망신당하면 좀 어때? 훈련받는 훈련생이 실수도 하는 거고 잘못도 할 수 있는 거죠. 거듭하다가 거듭하다가 숙련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망신당할까봐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지. 아직도 자아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지.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개망신당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데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깨달을 때 잔인하게 가차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플로우링 풀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기 시작한다. 제가 한 가지 예언만 끝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산호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남편은 공학 박사님입니다. 잘 나가는 엔지니어. 리타이어할 때가 됐습니다. 부인은 또 약사야. 여자라서 약사는 얼마나 봉급을 많이 받습니까? 미국에서 실속 있는 라이센스가 약사예요. 간호원은 하지 마세요. 간호원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 백인들이 안 하니까 한국 간호원이 필요하고 제3국의 간호원이 필요한 거예요. 간호원은 정말 잡일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알죠?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막 그 덩치 큰 사람들 뒤집어 까고 옆으로 뒤집어. 그리고 또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사가 최고예요. 여러분 딸들 약사 시키세요. 약사는 그 약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 뜯기면서 얼마나 봉급이 오라진지 말이에요. 봉급이 오라지고 그 다음에 또 휴가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사인 거예요. 약사 평생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귀티가 나고 고급스러워. 약사들은 뭐 진짜 그 괜찮은 직업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 유학생들 여자들 오면 너 약사야래. 약사가 또 약사는 또 죽어도 안 한대. 간호원 할래요 목사님. 야 간호원은 그거 너무나 잡일이다. 힘들어. 그리고 동양 아이들은 힘이 안 딸려서 백인들을 못 눕힌다. 그 거구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약사야 약사. 그래서 한 사람이 약사였어. 한 사람. 근데 참 잘 살아요. 아주 안정된 직장이었어. 이분이 약사예요. 근데 위암이 걸렸어. 저는 꼭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만 신방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좀 멀쩡할 때 불러줘야, 떡가루도 떨어지고, 그죠? 응? 아유. 근데 그냥 다 끝나서 이제 의사도 다 포기했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제가 떡가루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는 절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 사탄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딱 마쳤는데 기도하는 이 가정 예배를 보고 환상을 봤는데, 첫 환상은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데 그 빛 아래 그 여자분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치료하는 광선이니까. 근데 그 빛 아래에 있는 걸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강아지하고 강아지 밥그릇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불길하고 기분 나빠요. 그분이 없는 거는 그분이 그 병으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그가 사랑하던 강아지하고 밥그릇만 덜렁 남기고 간다는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가슴이 미어지고 그 환상을 보면서 슬픈지 몰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위암에 걸려서 이렇게 위를 절제수술하고 오랜 세월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살려주지 않고 어떡할 작정입니까?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회개만 잘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뭐 몇 년 더 산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이익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병이 왜 들어왔습니까? 이 사람 보니까 본성이 성품이 착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해봐야 세이프웨이나 CBS 약국의 그 좁은 공간에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리고 오는 손님마다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큰 죄가 졌다고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환상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풀장이 이렇게 있는데 풀장 옆에 파라솔이 있는 집이에요. 그런 정도의 집이면 엄청 큰 집이죠, 그죠? 그런 파라솔이 있는 집에 그 사람 또래 여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막 음식을 차려놨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한 거예요. 근데 파티 음식이 풀장 옆에서 파라솔 식탁에서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집에서 아주 여유로운 집이기 때문에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다가 막 음식을 담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간 부자가 아니면 그런 그릇을 살 수가 없는 명품 그릇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때 막 질투와 시기심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동창, 똑같은 고등학교, 똑같은 대학교, 똑같은 약사인데, 그리고 똑같은 공학 박사 남편. 나는 투베드룸, 3베드룸, 투베스 일반 납작한 1층 집에 살고, 이 여자는 그냥 수천만 불짜리 집에 사네. 거기다 막 풀장에다 막 그 옆에 파라솔에다가 막 오늘 음식 나오는 그릇 보니까 세상에 나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오직 멤버십이 있는 사람만 주문받아가지고 딜리버리 오는 유명한 브랜드의 그릇인 거예요. 거기에 막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막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했다고 위암 걸리면 여러분과 저는 12가지 하면 다 있겠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 개인별로 다루시는 것 같아요, 개인별로. 평소에 착하고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이 확 질투와 막 이런 게 올라오니까 하나님 그걸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마음 위에 거기 떠도는 귀신이 딱 올라탄 거예요. 그게 위암 귀신이 올라탄 거예요. 그때부터 속이 뒤틀린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위암이 와서 절제수술을 몇 번 했는데도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다행히 딴 데로 퍼져나가진 않았지만 위를 절제하다 보니까 이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저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이랬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고 기쁘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이 병으로 죽습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병은 자매님의 시기 질투, 극도의 그 자기의 동창과 친구를 질투하는 그 가벼운 마음 위에 귀신이 올라타서 병이 왔지만 그보다 더 많은 죄가 우리 자매님에게 있으니까 그걸 깊이 통회하고 회개해야만,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임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몇 날 며칠을 우는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그 남편한테, 목사님, 이거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계속 웁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울음이 저절로 끝날 겁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상대해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 영들은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의 영, 정사의 영이요. 하나는 종교의 영인데, 정사의 영은 폭력과 억압으로 역사하고 종교의 영은 음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주들은 다 음란해요. 정상적인 교회 목사라도 음란하다면 그는 이단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그 배후에 정사의 영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종교와 거짓 교훈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우리를 계속 주변에 떠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가복음 1장 7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좋은 천국 들어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대변하는 주의 종은 책망부터 해야 되고 회개부터 하지 않게 하는 종은 그건 성령의 종이 아니에요. 성령의 종이 아닙니다. 환자가 왔는데 괜찮다, 괜찮다, 밥만 잘 먹으면 된다, 좋다, 좋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 병이 낫겠어요?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치료할 건 치료하고, 꼬맬 건 꼬매고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 것을 지난주 목요일날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자기 행위가 다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책망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듣기 좋은 칭찬만 들어왔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제비입니까? 칭찬만 하게. 하나님, 우리는 나를 높여주는 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와 은사를 누리기 전에 내 심령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알고도 선행을 행치 못했던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단절시킬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 안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 교훈으로 악한 영들이 광명의 천사로 역사하는 것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로 쫓김받고 밝혀졌으니 일곱 길로 쫓김받을지어다. 내 육체에서 떠나가라. 내 주변에서 떠나가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줄로 믿사오니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소용돌이치는 성령의 불,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라.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